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참 섬세하고 정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열이 나거나 통증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 증상이 생기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몸에 열이 나면 무조건 해열제를 먹을 것이 아니라 왜 열이 나는지, 왜 통증이 생기는지 원인을 찾아야 하고 원인을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고 약을 먹어야 하는지, 입원을 해야 하는지, 또 수술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불순물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는 없는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은 아닌지,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삶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호세아 선지자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죄에 빠져 있길래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은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이고 번성을 누리고 부강했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북이스라엘의 창건 이래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강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고 도덕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에 도취되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자신들이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게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세 자녀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상 숭배와 음란과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한 고멜은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집을 나간 음란한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했지만 잘못된 처방을 내립니다. 호세아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병과 상처를 깨닫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한 길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였습니다. 당시 절대 강자였던 아수르 왕에게 병의 치료를 맡긴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참된 의사는 따로 있는데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허무한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도움으로 잠시 위기를 극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프고 아픈 역사입니다. 이렇게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음란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은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자는 것은 가는 길을 멈추고 유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가자는 것은 회개하여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잘못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바꾼다는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짧은 외침은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호세아 전체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까? 영적인 심각한 병이 들었을 때, 영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목이 뻣뻣한 이런 영적인 상태와 상황일 때 즉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 말씀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는 눈이 밝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반응하는데 영적인 것에는 눈이 어두워서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육체적인 일, 돈이 되는 일이라면 눈이 크게 떠지고 눈이 밝아집니다.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아파트값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돈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인지,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 것인지 되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우리가 눈이 밝아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이 무뎌지고 피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빨리 인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내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켜졌음에도 느끼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시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로 상처를 입고 있다면 큰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 가슴에 울려져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을 넣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치시고 찢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찢다, 치셨다는 것은 사자가 염소나 양을 발톱이나 이빨로 갈기갈기 찢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찢으시고 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음란함과 교만함,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찢으시고 치셨던 것입니다. 찢어지는 고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실 때 견디기가 힘든 아픔이 있고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스럽겠지만 그 상처와 아픔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죄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낫게 해주시고 상처를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은 틀림없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둘과 셋은 그리 많지 않은 상태를 나타낼 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틀림없이 치료해 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도저히 소생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지고 망가지게 하시지만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죄인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저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죄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시고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바로 눈앞에 직접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끔찍함을 느끼고 또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현실을 직면하는 것은 힘들고 두렵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죄를 직면하기보다 죄를 어떻게 하는 것을 선택하냐면 회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심판의 말씀도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14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으로 들었습니다. 아멘.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의 죄에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죄에 직면하여 자신의 비참함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악됨과 부패함과 직면하여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죄에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죄에 직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아이였을 때 그렇겠지만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연약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줄게 라고 하지만 사실대로 말해도 용서받기보다 혼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실을 말하는 것이 쉽고 거짓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지만 거짓말은 머리를 써야 하고 굴려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실을 말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자신의 죄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실을 말하면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또 사실을 말한 후에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끔찍함을 더 깊이 헤아리고 깨닫고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평화와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더 두려운 일이 생기고 썩는 냄새가 나지만 죄를 밝히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왔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피해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만약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죄를 숨겼다면 이런 자유를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직면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수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죄를 숨기기 시작하면 또 숨겨야 할 죄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해당하는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오면 그때부터 빛을 경험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를 숨기면서 힘들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직면할 때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죄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에 대한 진지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죄의 고백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산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며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교만함에 빠져야 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온 열방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많은 민족을 구원할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겠다는 것이고 구별된 백성은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보여주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열방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망각하였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고 우리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새 이스라엘 된 백성들에게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두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 하고 죄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에 태양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어둠에서 뛰쳐나오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을 맞이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호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거기에 참된 만족과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 앞에 서서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의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언약 백성의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